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드리옵나이다. 주님, 돌이켜보면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먼저 높이기보다는 우리를 우선 생각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오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지만 생명사계 속에 감춰주시고 길이 없는 저희들에게 길을 내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한 주간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감각을 늘 유지시켜 주시는 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귀한 목적을 잘 받들어 섬기는 또 한 해의 일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들에게 새로운 기념일을 주셔서 새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저들의 새로운 결단과 믿음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 진리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미숙하고 연약한 젊은이들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들을 보내주셔서 어렸을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는 성숙한 자녀들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도 내시는 주님, 선한 관계들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치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크고 작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의 구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많이 거두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귀한 복음 확장하고 증거하고 돕고 이제 후원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여러 가지 환경의 사업에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심령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하오니 주여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선한 길로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교를 위해 건축을 위해 성도들 섬기는 일을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베풀고 우리 믿음의 이웃들에게 마음껏 섬기는, 또 교회 밖의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섬겨나갈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곳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신 들렸던 13세 소녀 캐롤린의 후반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선교사인 아빠 에드 머피가 잠들어 있는 딸을 깨웠습니다. 사랑스러웠던 딸의 눈이 갑자기 귀신의 눈빛으로 바뀌더니 소리쳤습니다. Don't bother me.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즉시 아빠도 딸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갑자기 캐롤린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평소의 태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로잡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캐롤린과 아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을 돌아보시고 불순종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귀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딸아이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 부분이 되면 몸을 부들부들 떨기를 시작하고 기도가 끊기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완전히 상달된 기도가 아닌 것을 알고 딸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캐롤린의 목에 목걸이에 별 하나가 달려 있어. 너 이게 이게 어디서 났어? 그 오각형을 한 오컬트 목걸이는 젊은이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상징으로 걸고 다니는 별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남자친구 따라서 한두 번 어떤 그룹에 갔는데 헤비메탈 뮤직을 켜놓고 서로 노래 부르면서 그 그룹에 갔을 때 받았대요. 그때서야 그 아빠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이 헤비메탈을 통한 이 많은 두려움의 세력들이 자기의 딸에게도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캐롤린, 그 목걸이 벗어서 당장에 밖으로 던져버려. 두려워하는 딸아이가 목걸이를 벗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평안을 유지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빠, 저 침대 밑에서 뭐가 나와. 뭐가 있는지 봐라. 커다란 상자 박스를 꺼냈는데 그 안에 늘 이어폰을 꽂고 들던 CD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 결국은 헤비메탈에 한때 유행했지요. 거꾸로 돌리면 죽어라, 사탄을 경배하라. 그런 노래들, 뜻도 알지 못하는 노래들을 종일 엄마 아빠가 다른 일로 분주해서 집을 비우는 사이가 너무 많은데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순진한 13살의 딸 캐롤린이 완전히 미혹의 영에 붙들렸어. 내 손으로 그 박스를 갖다가 뒤뜰에다가 패댕이를 쳐. 부들부들 떨면서 딸아이는 그 박스를 갖다가 사정없이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 서로 끌어안고 주님의 권세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 좋은 사람들 귀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증거들을 대보지요. 구약의 케이스입니다. 사울 임금은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던 사람이 초창기의 사울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사울 임금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을 평생 질투와 살인의 영에 붙들려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도 스스로 끊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락하고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신약의 케이스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예수님에게서 아주 극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고 고백하게 했다. 내가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물론 문자의 표현은 없지만 베드로를 극찬하는 부분을 보면 최고의 기쁨. 야, 내가 제자들을 양육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나는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떠나도
이 제자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 행복하셨고 자신만만하셨어요. 그런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은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시험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킨 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많은 연단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연륜이 쌓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젊은 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졌던 자신의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때를 기억하면서 간곡하게 젊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책감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임금을 보나 베드로를 보나 믿음이 없을 때 사탄이 저들을 청구하고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믿음의 자녀이긴 분명하지만 그러나 굳건하지 못할 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질문 2입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가는가? 여러분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닫혀진 문은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문을 빼꼼하게 열었을 때에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경우가 마귀에게 기회가 되는가? 쳐들어가는 찬스가 어떤 경우인가? 첫째는 자기 중심의 생각.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믿음직했어요. 이제 나는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체포당하고 나는 죽게 된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제자들의 신앙 수준을 봐서 3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제 마지막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네버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영어가 재미있어서 한번 옮겨본 거예요. The shall never happen to you. never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Satan.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앞에서 그렇게 여기 항변했다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흔든 거예요. 네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걸 꿰뚫러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마귀가 어느 틈새를 노립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이기적이고 명예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자기 생각을 열어놓을 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거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지름길 한두 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심하는 그 틈을 타서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들어간 거예요. 뱀과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뱀,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 성경에 없는 말 두 개를 덧붙이는 거야. 정말 모든 과일. 그래서 의혹을 일으키는 겁니다. 광야에 시험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가 음성이 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와서 흔들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때 아마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잡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마귀들의 속삭임 세 가지 아시죠? 성도들을 흔들 때 쓰는 세 가지 표어가 있어요. 딱 한 번만 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돼. 세 번째, 그래도 안 넘어가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봐. 아무개 목사 봐, 장로 봐, 권사 봐. 그러면 흔들립니다.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틈새는 영적인 졸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말씀을 듣다가 졸던 유두고는 2층에 3층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들을 때 영적으로 조는 사람들, 이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 이생의 염려,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염려, 걱정,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는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다. 분열시키는. 단단히 뭉쳐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 틈새를 걱정, 염려, 불안, 의심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물질의 탐심. 여러분, 복음서에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물러간 부자 관원도 나오고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요. 명예와 이 탐심의 희생자가 아나니아 삽비랴 부부가 대표적인 사람.
이 탐심의 가시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물질의 탐심이 좋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향락에 몰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향락, 쾌락과 즐거움, 요즘 좀 잘 나간다는 엉뚱한 사람들의 취미, 아주 고상하다고 자랑처럼 얘기해요. 나는 식도락의 취미가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걸 아주 좋아해요. 여행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잘못된 거 아니지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자기 취미 생활에 몰두해. 동호인들 등산 동호인들 만나가지고 회식하다가 눈이 맞아서 가정이 깨지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가 없는 죄성.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걸 한마디로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왜 못 받습니까? 이게 마귀들에게 전부 컨트롤 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 요즘 코비드 시대에 나타난 증세들이 또 있습니다. 마귀들의 도전의 증세들이 뭡니까? 지나친 두려움, 불안 증세, 그래서 우울증. 토론토에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카운슬러인데 토론토도 카운슬러가 절대 부족이래요. 좀. 다 우울해가지고 증세들이 있어가지고 외로움과 고독, 소외감, 절망, 무의미, 무목적, 의욕상실, 지나친 후회, 허탈감, 체념과 자기 포기, 극단적인 생각,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수를 셀 수가 없어. 마귀들의 전략이, 전술이 수천 가지.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전염병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그 전염병의 특성, 어떻게 옮기는가, 어떻게 발병하는가, 며칠 동안 얼마나 불안하든지 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걸리면 그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안한 증세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귀들이 놓치는 틈새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옷을 벗어요. 이 과다 노출증에 걸린 증세입니다. 귀찮아요. 주택에 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뼈가 묻혀있는 무덤가에 가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요. 초능력을 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여놔도 그 결박을 쉽게 끊어버리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괴성을 지르고 마가복음에는 자기 자해 행위를 해요. 자해 행위를. 경련을 일으키고 실신하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없어. 때와 장소가 없어요. 정상적인 것을 못하게 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생활 속의 리얼리티, 실제의 삶을 사는데 느낌이 이상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렇다고 무슨 획기적으로 뒤집어지면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이 중독, 탐닉 현상, 삶의 그 스타일이, 패턴이 어두워요, 어두워. 다크 라이프 패턴이에요. 좀 밝고 싱그럽고,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잘 게더링이 되고,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까지 변장을 하니까, 의의 일꾼으로 변형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겠느냐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본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들어와서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그 현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되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권세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미리 다 체험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야 우리를 속속들이 아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의 도전을 받습니다. 3번의 큰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메모리했다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온 천하를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받들어가지고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면 슈퍼스타가 되지 않냐.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그때마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탄에게 절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3번의 말씀을 듣고 사탄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도 찾아와서 도전할 정도라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시는데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안간힘을 쓰지만 못 고쳤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원문에는 기도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해도요, 기도도 여러분 강약이 있어요. 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건성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영적인 권세의 싸움이에요. 귀신을 몰아내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영적인 대결인데, 단순히 연약한 기도를 가지고 그 강력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상대하려면 그냥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도가 약할 때는 금식. 여러분, 금식은 철저하게 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마귀와 귀신의 사슬을 벗을 수가 없습니까? 목사님, 별수를 했는데도 안 돼요. 금식을 해보셨는지요?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권세로 대결하겠다는 결단에 믿음이 있었는지, 그거 해보고 나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야지. 세 번째, 마귀 귀신을 풀어내는 방법,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축사는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걸 한문으로 축사라고 그래.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이름으로 안 되고 우리의 무슨 은사 가지고도 부족하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에게,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표적이 나타난다. 아, 이런 게 있었어?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저 은사 받은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고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누구라고 지명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표적을, 권세를 주셨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권세로 마귀 사탄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났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을 꿰차고 있는 것.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영약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렸다고 정확한 신학적인 고백을 했다고 그게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들, 신학교 중퇴한 장로들, 권사들,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신학은 많이 아는데 그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해.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한때 같아요. 한때 토론토에도 뉴욕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지금은 하도 이제 우리 평신도들 신앙 수준들이 평준화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안 통하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를 때는 야, 저 장로님 신학교 출신이야.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분이 말하면 다 진리고 다 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독론을 암송한다고 해도요, 귀신은 귀신이지 그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인격이, 삶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리에 낮아져야 될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예수께서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 신학의 지성, 그걸 귀하게 보지 않아요. 겸손하게 낮추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보는 것.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군대마귀, 여기 주석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써있다. 레기온. 여러분, 이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사를 한 군단이라고 해요. 레기온, 한 레기온.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6,000마리야, 6,000마리. 박윤선 목사님은 귀신은 놈을 붙여야 된다. 이 귀신놈 6,000마리,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의 영물도 당하기가 어려운데 6,000마리가 들어가 있으니 사람인들 당하겠어요? 제자인들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000마리의 귀신이 자유롭게 통치하시는, 통치.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 무적행은 여러분 끝이 없는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마귀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가두는 곳.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 2,000마리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몰살을 당하고 결국은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무적행 속의 마귀를 가둬버립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비윤리적인 사람을 윤리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켰어요. 옷을 벗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사회를 기피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했던 사람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떠나가기를 싫어해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간증하라, 증거하라.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내가 체험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체험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쳐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이 마귀와 귀신들의 사슬의 결박을 우리가 끊어버립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님의 권세로 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284장인데 반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1절만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